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루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루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루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고넬료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을 보여주는 신앙인입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거짓된 우상을 만들고 나름 종교생활을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위험한 삶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종교와 짬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옛날 말로 하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요즘 표현을 하면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내가 원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대로 믿는 것도, 유대인이면서도 제대로 믿는 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 신앙심이 깊고 인정받는 믿음을 산다는 것은 힘들어요. 뉴욕 근처에 모르게 더 생겼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뉴욕 근처에 절이 20개 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숫자죠.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왔었죠. 눈 파랗고 머리는 뭐 박박 밀었으니까 그런데 눈 파랗고 영어하는 중이 와서 돌을 닦는다고 앉아 있는데 지나서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신기하게 생각해서 자꾸 보게 되죠. 그것처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때 더욱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그 온 집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한 것처럼 진정한
신앙에는 가족의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전해지는 거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살 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족들 다 모이는 마지막, 내 살아생전 마지막 가족들이 다 모이는 제사, 큰 제사에 꼭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일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자녀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혼자 믿든지 믿는데 제대로 안 믿든지. 왜냐면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죠.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낼 경우는 가족들이 다 안 믿는 경우, 그럼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우리 교인 중에도 집안에 가족들이 복음화가 안 돼서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집에서 제사 음식 준비하고 술 따르고 절하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은, 딴 사람들은 다 하는 건 괜찮지만 내 아들 우상 앞에 절하게 못한다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제사 때 되면 상당히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어디 교회 다녀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인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사 지내는데 부모님이 이제 생전의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 가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가야 된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믿는다 얘기하는 그 기준이 뭔가. 주변에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붙인 데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나가면서 이번 주에 말씀 나왔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복음이라고 말하죠.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냥 교회 자리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증거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 우리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다 보면 전도 세미나다 뭐다 와서 우리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 쓰고, 우리 목사님 장점 쓰고, 나가서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나오면서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흥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너도 나도 불러서 했는데, 여러분 지금 장기간에 보게 되면 열매가 없죠. 하나의 유행과 같이 프로그램으로 된 거예요. 교회 안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거는 지름길이 없어요. 쉽게 편하게 빨리라는 게 없어요. 정도의 길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가보고 싶다, 좋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의 심령을 쪼갤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뒤에 했던 거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세례 받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순서는 뒤바뀔 수도 없고 그 순서 중에 어떤 것도 빠질 수가 없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교회 데려다 놓는 것이 전교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 없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한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지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예식화하는 건데 내가 죄인인 거 고백도 안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세례를 받는다. 교회 1년 다녔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런다. 세례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세례 받았는데 뭣도 모르려고 발랐다. 받긴 받았는데 그냥 받으니까 받았는데 그때 세례 의미를 모르고 받았는데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다 보니까 이게 내가 세례 잘못 받았구나. 그래서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하는데 세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세례를 아무 때나 뭐 이렇게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그 세례 그래서 시간의 촉박함, 시간의 이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도록 여러분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여기다가 물을 얹어서 세례할 때 아니면 뭐 침례도 그렇고 물 속에 집어넣었다 꺼낼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뜨거움과 뭐 진동에 성령이 임하심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히 죄가 고백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뒤어지는 삶이 될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은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되죠. 좋은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나는 못 먹어도 맛있는 거 챙겨주고 좋은 거 생기면은 냉장고에 구겨놨다가 쟁겨놨다가 오면은 채워서 챙겨서 보내주고 명절이다 뭐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가진 거 오른 거는 뭐 달랑 하나 갖고 왔으면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냉장고 아예 다 털어가잖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안 먹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챙겨주는 거죠. 근데 60만 그렇게 챙겨줄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까지도 사랑해서 내가 가는 천국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풍요로움보다 더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 먼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물어보실 때 성공이 먼저냐 내가 성공을 줄까 건강을 줄까 믿음을 줄까 물어볼 때 진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다 응답되어져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병 고쳐주신다. 그 병 고쳐주셨는데 건강해서 더 오래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죠. 죄만 더 짓고 지옥 가면 안 되죠. 세상에 성공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성공도 무의미한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즐겁게 누리다가 마지막 지옥 간다면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그럼 영혼 구원된 다음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걱정이 없죠. 근데 이 땅의 나라에 남아서 사는 동안에 주님 이 땅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 제목
우선순위는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몸사에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죠.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영혼의 건강,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영혼이 별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겠어요? 몰래 나 혼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발각이 되면은 사회적인 지위를 뺏길 수도 있고, 그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자한테 먹이로 던져지고 검투사들의 장난감으로 그들이 보면서 심심하게 장난치듯이 죽이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나만 믿는 것도 힘든데 내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피눈물 나는 기도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어야 돼. 교회 교육은 교회 학교라 해서, 여러분 교회 학교 뭐예요?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말씀으로 배우잖아요. 교회 학교의 교육은 기도의 교육이에요. 아무리 이 교재는 완벽하죠. 세상의 교재는 잘못된 것이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과장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의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는 완전한 교재예요. 완벽한, 이것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어요. 이 교재를 갖고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저들 삶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곁들여져야 돼. 기도가 밑바탕이 돼야 돼. 기도가 그들 삶에 걸음이 돼서 그 위에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다 예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정식적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껍데기 신앙. 성경에 말씀하셔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럼 살아있는지 죽은지 어떻게 아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말씀하시죠. 그럼 내게 행함이 있느냐? 근데 그 행함이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행함, 배워서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또 구제와 기도의 열매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자면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에 점령군으로 와서 뭐 순사로든지 점령군으로 와서 있으면서 자기 민족이 아닌데 조선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걸 보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먹을 걸 주고 구제한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으로서 그곳에 와서 주둔군으로 와서 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네 나라의 뜻을 통치하기 위해서 와 있는 주둔군이죠. 그러니까 왼수 같은 존재죠. 우리나라 옛날 일본 사람들 지금도 그때 한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운동선수들 저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였던 선수들이 이게 뭐 지난 날에 대해서 지난 게임들에 대해서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돼. 금메달, 은메달 따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한일전에서 지면은 감독도 그날 사표고 국가대표 그날 다 죽는다. 금메달은 못 따도 한일전은 무조건 이기게 된다. 여러분 그때 이 우리가 받았던 한에 대해서 그 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주둔군으로 점령군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 민족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돌보라고 케어해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들을 자기네들 뜻대로, 나라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왔죠. 근데 그들에게 구제를 베풉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구제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나면은 백성들한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나라에 보고가 된다든지 자기의 라이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보고가 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지는 것 아니냐.
네가 왜 거기 갔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삭개오도 보세요. 같은 자기 백성들 피를 빨아먹는, 그들 사기쳐서 돈을 뜯어내서 그 돈을 뺏어가는,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미운 게 뭐예요? 삭개오예요. 같은 동족인데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저 남의 나라 사람들보다 저기보다 더 나쁜 놈이 되어 있으니까. 구제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 헌신한다, 구제를 한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헌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박수받고 인정받는 거 물론 좋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럼 세상에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들 많아요. 대기업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평생에 모은 돈, 쪽방통에 살면서 따뜻하게 못 먹어보고 많이 못 먹어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쓰레기 파지 주스러 다니면서 그 모은 돈, 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크지 않은 돈인 자기 있는 전 재산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 앞에는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인지 좋다고 그러고 인정받는 것,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안 주셨으면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의 열매를 가졌다. 여러분 기왕이면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데 왜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니까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흩어질 이름이, 허공 중에 아무리 불러도 목이 터져라 부르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니까 부르다가 힘드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가 돼도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돼요. 옛날에 목사님 차례 때 통성 기도하시면서 기도 인도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죠.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해 주셨어요. 목이 터져라고 목이 붓도록 소리 질렀는데 내 귀에만 맴도는 지붕도 못 뚫고 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 시간에 나왔는데 기왕 여러분 차례 때 기도 시간에 나왔으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벌써 진작에 해결했겠죠.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그렇다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를 받아들인 종교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신앙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여러분 제9시의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 다니엘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 차례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도 없고 차례도 그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주일 낮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죠. 예배 순서 때문에. 저녁에는 그나마 나오면은 잠깐이라도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짧다고 해서 아이고 짧은 거 뭐 5분 10분 기도해서 뭐가 어때? 여러분 5분 10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되면, 들으신 바 되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짧은 기도 시간이니까 아유 뭐 하나만 하지, 그리고 안 하면은 평생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안 구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안 부르짖으면 못 받아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믿어야 순종이 되죠. 늘 말씀드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씀에 순종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는데,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말씀하셨음에도 듣고도 구하지 않는다는 건 얘기 뭐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 믿으면 구하죠. 안 믿으니까 못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을 내게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받은 걸로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군인으로서 또 지휘관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그 와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되어졌다. 기도 안 했으면 그 얘기가 없겠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겠지만 제일 먼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셔야 상급받고 멸류관 받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박수 받는 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릴까봐 막 거기에 의자도 건축원금했다고 비품원금했다고 거기다 아크릴판으로 다 이름 써서 붙여놨는데 여러분 시대 10년 20년 지나간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 이름 누구 이름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거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조인교 목사님 소천하셨다니까 50년간 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여러분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기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고 지나가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스데반 초대교회 얘기 나올 때는 나오지 지금 스데반 같은 믿음에 대해서 그런 훈련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기억이 잊혀져요. 시간이 지나면 누군지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돼요.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받으시도록. 교회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의 내게 맡기신 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수도원 생활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설거지하는 일뿐이 없다. 수도원 생활하는데 뭐 거룩하게 뭐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붕운동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수도 사면서 평생 수도원에서 한 건 내가 설거지하는 일뿐이 없어. 그러면서 그 얘기죠. 내가 하기 싫었지만 좋아서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에 순종한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내가 좋고 싫음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 하나님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예배 자리 없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달라면 그것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 남아서 예배하고 기도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우선 나와야 돼. 하나님 만나야지 해결이 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는 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도 일이 틀어져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꼬일 수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게 마귀가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사역과 추진하는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는 기도가 같이 동반돼야 돼요. 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교회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부흥회 때 성회 때 특히 은혜 받을 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간수하는 거라고 하죠. 간직하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 왜? 마귀 은혜 받으면 은혜 쏟을 일을 만들어내죠. 은혜 받고 나가서 쏟아버리면 힘들게 받은 거, 기도해서 힘들게 받은 거 소용없는 거예요. 건강 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떠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이미 장례식 다 끝나고 얘기했지만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주부 이름이 있었으니까 아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하시다가 쓰러지셔갖고 크게 한번 고비를 넘기시고 교회 또 못 나오시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시다가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했더니 아이 나 교회 이제 안 다녀.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얼마나 잘했느냐, 아멘을 크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을 안 빠지고 나왔냐, 그것보다 맨 마지막에 난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럼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 들어왔다고 예수 믿었다고 세례 받았다 끝나게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평생 잘 믿다가 마지막 죽기 얼마 직전에 예수님 떠나가면은, 그럼 가룟유다도 3년 반 예수님 따라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처럼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뺏기면 안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가룟유다의 그 마음에 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도록, 그 어떤 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뺏기면서 그냥 보고만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그 능력이 없어서 바라만 보고 빼앗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질투하는 여호와다. 질투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사랑해서 성공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빼앗게 되는 그것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성공한다고 느껴지는 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영원히 누려지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도록,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생명을 빼앗기도록. 마귀는 절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주된 사명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복을 주는 것처럼, 성공하게 해주는 것처럼 포장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론은 뭐예요? 파멸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주님 앞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청에서 불러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를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온다는 건 내가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주된 타겟,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해서 지금 우리 수계도 말씀하면 사도들을 잡아서 때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러 가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 드린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우리 가족들만 믿는 것을 떠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어지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에 뭡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꼭 살려줬으니까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아니라 주제권, 그리스도의 주제권,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그 방법을 얘기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우리 헌신과 우리가 주님 앞에 오랜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져야 되고 그 모든 과정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기 위해서, 붙잡아주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복종은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주님이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감춰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스도와 우리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분리되지 못하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하나가 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는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메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이 단 하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멸망에 가는 길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라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힘들죠. 물론 힘들겠죠. 안 힘들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라는 것도 힘든데 나는 없다 그러고 나는 죽었다 그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내 계획이느니 내 생각, 내 감정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쉬워서 불러준 삶이 아니에요. 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기도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찬양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고, 주님만 십자가 지고 가라고 주님을 멀리하고 십자가를 따라 산다는 삶,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없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나를 주장하시고 강권하시고 끌고 가시는 삶이에요. 나에게 성령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강권하셔서 내 감정과 생각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끌고 나가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강권하여 주셨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꺾으셔서
강권이란 말이에요. 팔을 비틀어서 꺾어서 끌고 나오시는 것, 자발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은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셔. 우리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없었어.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시느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이끌림 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면서 하나님 뜻은 상관없이 그 주어지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 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성령 받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날도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는데 그들은 성령 받은 적이 없었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해줘서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 위에 충만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 받는 거는 예수 믿는 모든 자가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고 받아야 되는 은혜예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뺏어올 수도 없고, 누가 하나님에게서 그걸 뺏어와요? 하나님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에게서 누가 그걸 강제로 뺏어와? 하나님이 안 준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것을 해갖고 하나님하고 1대1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형편 이런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매이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우리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 능력의 손에 잡히게 되면은 능력 있게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데 나는 싫다고 내어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 하나님 내어드려야지. 말로만 왕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왕이면 어떻게 해요? 왕의 대우를 해야죠. 왕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서 청종해야죠. 왕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왕이라고 말하고 지켜달라는 것, 필요한 것 채워달라는 것, 돈 달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달라는 것만 하고 왕이 말씀하실 때 안 된다 그러면은 관계가 깨지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나와서 하소연하는, 떼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통로가 하나님이 쓰시게 될 때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맡겨졌는데 능력 줘도 어마한 데 쓰고 안 쓰고 그러니까 뺏어가시죠. 여러분, 성령 주셨다고 성령도 걷어가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 걷어가세요. 한 번 줬다고 받았으니까 그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상황인데도 베드로를 모셔오자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로만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해서 요단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순종해서 여리고를 부를 때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해서 물을 떠다 주라고 그럴 때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그 물을 떠다 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어린애가 갖고 왔던 오병이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라 했을 때 여전히 뭐예요? 이게 뻥튀기 되었고 부풀어져 있는 것을 나눈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라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띄워줄 때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믿어졌다고 믿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삶 위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게 하여 주셨소서. 순종해야, 여러분, 순종해야 기적이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을 하나님이 주께 문 열어라 그래야지. 문을 열어야지 하나님 모셔드리고 문을 열어야 역사하는데 문 열라고 그러는데 문 안 열고 붙잡고 문고리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녀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나라 민족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무리 나라를 뒤집어 보자, 정권을 바꿔보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셔서 70년간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는 말로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매를 들어서 때려서 하신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 전체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서 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저들을 통해서 성을 명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바로 잡아주시고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셔야 되는데 한국교회 상황을 봐서는 그것도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부흥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거 더 뭐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성회에 물론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뭐 복받아라, 이게 감사절 때 되면 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새해 시작할 때 올 한 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런 막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물론 무거운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근데 보면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복 달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도 복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을 만나야 불쌍히도 여겨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교회 왔다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다 되겠지.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이제 아동부 예배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다 이제 성회 때문에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옛날 아동부 때 예배 드릴 때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아동부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어른들도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주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